폐사됐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그런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시고 또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획하는 일들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더욱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저 집안은 참 평안한 것 같다, 복된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집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더러더러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그런 얘기하죠.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서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들, 고난을 겪게 되는 일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오다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동안 우리 머리 위에 구름이 가려주는 거 아닙니다. 홍수가 나고 또 태풍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집은 피해가 없게 되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 속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고 또 한 부자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정말 날마다 잔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고요. 거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는데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는 피부병이 걸려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개가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살았다는 거죠. 비록 사람이었지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도 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아마도 부자는 또 뻑적지근하게 장례식을 치렀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죽었고 죽음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뒤바뀌어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고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멀리 바라보였던 것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 속에서 왜 부자는 음부에 갔는가, 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는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부자는 일평생 부자로 살았을 것이고 그러나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일평생 불행하게 거지로 또 병자로 살았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다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 같은 경우는 정말 왜 이런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럴 수도 있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의문이에요. 왜 그런 걸까? 그러나 답을 여기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왜 그렇게 평생 자색 옷을 입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갔을까? 이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안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거짓을 말하고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네.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일평생 부자로 살았던 그 사람, 그리고 일평생을 거지로 또 병자로 살았던 거지 나사로, 왜라고 설명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누구나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모세는 그의 시편에 쓰기를 우리가 강건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세월은 분명 지나가는 잠깐 있는 세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은 잠깐인데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고 친하고 싶은 것이 아니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 가운데 보면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한 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고난 때문에 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 뜻을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 되었더라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이 유익임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을 하세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잘 되시나요? 네, 고난은 유익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그 잘못된 생애가 그릇 가던 것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잡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고난 당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어쩌면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내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 죽음 위에 갈린다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 죽음 위에 누릴 영원한 것과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릴 그 부귀와 영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어느 것이 영원한 것인가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고난은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비교적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해보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우리 모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것들이 선이 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는 물론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러했기에 시인은 노래할 때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9편 65절에는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선대하셔서 그 안에 고난을 당했고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율례를 깨닫게 되었고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또 인내하고 할 때에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생각할 때 더러 우리가 오해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길을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날 때부터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누구 죄 때문이죠? 라고 물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한 그 사람,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아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되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떤 가정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혹은 어떤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제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벌 받았나 보다. 몹쓸 병에 걸리면 벌 받았나 보다.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도 제자들처럼 한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사망, 죄가 원인이 돼서 사망이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고난이 죄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고난도 있더라라는 거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모든 고난이 죄가 원인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평생 소경이 돼서 살았어도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몹쓸 병이 들어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도 병은 어떻게 알아요?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병은 감출 필요도 없는 거고요. 병 들었다고 해서 부끄러울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되시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거기 16절 짧은 한 절에서도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항상. 즐거운 때나 혹은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릴 때나 그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아플 때에도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도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의 그 찬송이 여러 곡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한 20곡이 있고요. 또 그분이 작시한 찬송가는 무려 9,000곡이나 작시를 했어요. 95세를 사셨거든요. 1년에 몇 곡? 100곡쯤은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사셨는데 어려서부터 찬송가를 작시했더라고요. 어떤 곡들을 작시했냐면 우리 찬송가에 인애하는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하는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런 찬송가들을 크로스비가 작시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의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어린 나이에 실명을 하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한 번도 자기의 시력을 잃게 했던 분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그분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찬송시를 적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에 고난이 유익을 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고난들을 어렵지만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쁨이 오겠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여러 가지 시련이 오거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시련을 기뻐하라고 한 것처럼 기쁘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시련들을, 고난들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은 인내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연단을 받아서 정금처럼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하다 보면 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성경의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참음의 본이 되었던 욥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욥기는 왜 의인인데도 고난을 받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처럼 나오겠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그 고난은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노예로서 생활할 때에,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로 지낼 때에 그것을 인내하며 지냈다는 겁니다. 인내하며 지낼 때에 그가 행정적인 면이나 혹은 어떤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런 면들에 있어서 훈련을 받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냥 꿈 한 번 잘 꿔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 고난은 유익이라는 사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